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각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29조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져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오늘 셈나와 엘리야김은 유다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타락했겠지만 오늘 지도자 두 사람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셈나라는 지도자가 이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왕궁의 일을 맡고 관리하는 사람. 이 국내 대신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큰 권세를 가진 고위직에 있는 이 셈나가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로 정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무덤을 왕들이 묻히는 왕실의 무덤을 파고 마치 왕들이 그 자기들을 위하여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자기가 뭐라고 무덤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서 행하였던 이 셈나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중체당한 그 일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한 이 셈나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신실한 종인 엘리야김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김을 세우셨지만 또 엘리야김도 나중에 부패합니다. 그 가문이 또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 큰 문제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백성들은 그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의 명령 한마디에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도 갈팡질팡하면서 뭐 어느 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악한 지도자에 대항할 수도 없고 또 대항하다 또 처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라니까 또 힘이 없으니까 또 해야 되고 지도자가 타락하면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타락했으면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타락했으면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도자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타락한 이 지도자 셈나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15절에 보면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력한 권위로서 말씀하십니다. 국고를 맡고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그 집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집 위에 왕궁을 말해요. 왕궁 위에서 관리하는 자. 왕궁에서 관리하는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 집 위에서 왕궁을 맡은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왕궁 위에서 왕궁을 관리하는 왕궁 맡은 자 아니냐? 근데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강조를 하는 표현이 그 국고를 맡고 그라는 것은 아주 경멸하는 말입니다. 그 국고를 맡은 그 셈나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보고 이르기를 이 왕궁 맡은 자 왕 다음으로 왕궁일 일을 관리하고 맡는 사람 국내 대신이 국내 대신 중차대한 일을 맡은 셈나에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았도다. 아주 어울리지 않게 자기가 왕의 신하인에도 불구하고 왕들이나 묻히는 그 왕실 무덤 그쪽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서 높은 곳에 이 왕실 무덤이 높은 곳에 팠습니다.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산들의 경사진 곳에 바위를 뚫어가지고 경사진 곳에다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침범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보존시키려고 특별히 왕들을 위한 무덤을 거기에 팠습니다. 근데 셈나가 무슨 왕도 아닌데 거기 가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팝니다.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반석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반석과 높은 곳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뭐라고? 자기 왕입니까? 주제 파악도 못해요. 나라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지금 국내 대신이면 왕궁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무덤이나 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지가 뭐라고? 그래서 16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여기에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자. 네가 뭔데 여기 있느냐? 네가 왕이냐? 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묘시를 파느냐? 네가 왕이냐? 사람은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다가 모임이 있어서 막 자리에 갔는데 어떤 자리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또 오래요. 거기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다가 내려갔어요. 저 밑으로 내려갔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 없이 자기가 중앙에 탁 앉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 환갑잔치인가요? 칠순인가 환갑인가 갔는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앉아있을 곳에 애가 딱 가서 앉아있어요. 애가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가서 앉는 거. 주제 파악을 해야죠.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네가 왕이냐? 아니 셈나라는 저가 지금 국내 대신으로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튼튼한 무덤을 파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지금 유다 나라가 이럴 때입니까? 그 전 시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도 이러고 있어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멸망의 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나라들 보면요, 지도자 한 사람이요 독재를 해요. 독재를 하는데, 독재도 좋은 독재는 괜찮은데 이 독재자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해요. 이제 그러다가 나라 다 말아먹어요.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총 맞아 죽든가, 아니면 또 망명을 해갖고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겁니다. 이 독재자들 많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쪽인가요? 아프리카 쪽, 또 동남아시아 쪽도 있고, 저 남미 쪽도 있고, 이름이 하도 이상해갖고 기억도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자들 때문에 막 일가 치차고 막 호화롭게 살고, 나라는 막 백성들은 굶어 죽고 앉아있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저 북쪽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게 또 뭐 있겠습니까? 이 나라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지금 왕실 무덤 있는 곳에 가서 무덤을 파갖고 자기 무덤을 팝니까? 진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무덤을 직접 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려고 자기 무덤을 정말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 주변의 지도자들, 동네 지도자들, 또 뭐 시장이라든지, 뭐 군수라든지, 또 위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막 텔레비전 보면 막 욕이 나오죠. 막 저 따위로 정치를 하냐, 막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그래도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이 나라가 그래도 편안합니다. 막 욕하고 기도도 안 해주면요 진짜 잘못돼요.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신 분이 많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강. 다른 것도 기도해야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근데 병 걸리신 분도 있고 병이 걸리실 것 같은 분도 있어요. 제가 볼게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가 바로 돼야 모든 것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셈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파니까 17절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17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17절 앞에 보라가 있어요. 보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라. 이렇게 죄를 졌는데 보라. 내가 너를 결박을 해갖고 모지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굴러서 던져버릴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사람을 결박을 해갖고 감싸갖고 곰같이 이 광막한 곳, 넓은 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18절 끝에 보면은 그곳에서 죽겠고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곳,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 셈나가 원래 친애국파요. 친애국파. 애굽을 의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나라가 쳐들어올 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슨 애굽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셈나가 애굽 출신일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방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셈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곰같이 말아가지고 야, 너 애굽 좋아하니까 애굽에 가서 죽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애굽에 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에 가서 죽은 것을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불행하게 죽게 될 것이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자가 참 영광의 수레, 화려한 수레를
이렇게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화려한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무덤은 자기를 위해서 높은 곳에 무덤을 파고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 그 영광의 수레도 내가 좋아하는 그 애굽에 있게 될 것이다. 앞에는 뭐라고 했죠? 앞에는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왜 묘시를 파느냐?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분수도 모르면서 왜 여기서 이러느냐? 너는 그곳에 가서 딴 나라로 가갖고 네가 좋아하는 애굽에 가갖고 죽게 될 것이고 네가 타고 다니던 영광의 수레도 거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넌 여기 있을 게 아니야. 이 분수도 모르는 놈아. 저기 가서 죽게 될 거야. 좀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진다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힘센 사람아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세게 던질 것이다. 너 힘센 놈아. 힘세다고 생각하는 너 샘나야. 내가 단단히 결박해서 콩같이 던져버릴 거야. 샘나가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왕 다음인데 화려한 수레를 타고 다니고 왕궁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실에 무덤 있는 곳에 가서 무덤을 받겠지 않습니까? 권력이 강하니까. 너 힘센 사람아 하나님이 공같이 던져버릴 것이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에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에서 낮춰진다. 그래서 왕궁을 맡은 셈나가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36장 3절에 보면 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예요. 왕궁 맡은 자 셈나가 서기관이 되고 나중에 셈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김한테 정권을 물려주는데 그 사람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 된 겁니다. 바뀌었어요. 왕궁 맡은 자 셈나가 서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 나온 겁니다. 강등이 됐어요. 강등이 되다가 아까 18절 말씀처럼 애굽에 가서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에서 낮추게 될 것이다. 공과책에 보면은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공과책의 그 중간에 그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교회에 손해를 주지 마라.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징계하신다. 지도자의 자리는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자리다.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자리여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고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18절 끝에 보면 18절 끝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라고 있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왕이 그에게 중대한 권한을 맡겨줬는데 이 왕이 되는 주인의 집에 수치만 끼친 거예요. 망신만 줬어요. 망신. 셈나가 잘못하니까 셈나를 세운 왕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어떤 자녀가 말썽을 피면 부모한테 욕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샘나를 세웠는데 누가 세웠습니까? 왕이 세웠겠지 않습니까? 근데 샘나가 잘못하니까 왕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과같이 얘기한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지도자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참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공과책이 강해서하고 일반 주석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만든 것인데, 이 강해서에 있는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학문적으로 부족한 것은 이렇게 또 일반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서를 될 수 있으면 살리려고 그래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자,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샘나를 하나님이 패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십니다.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을 불렀는데 내 종이라고 했어. 종.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쉽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극소수에게만 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모세라든지 또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자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종, 신실하고 충성된 종.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게 나의 종 아니에요. 나의 종. 주인이 친근하게 이 종은 내 종이다. 내 종. 엘리야김이 자기의 종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다시 국내 대신에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세웠다가 너무 잘못되게 통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패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러다 또 다른 사람도 세우고. 어쩔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타락하면요, 악한 왕을 세워요. 악한 왕을 세워갖고 아합과 같이, 또 유다 나라도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을 세워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지도자를 당신의 뜻에 의해서 어떤 때는 선한 왕을, 또 선한 왕이 타락하면 또 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악한 왕이 악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가 또 패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모든 권세. 자기가 스스로 정권을 탈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옛날에 많은 왕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느부갓네살. 내가 세웠다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김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옷과 띠를 준다. 옷. 옛날 사람들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이나 지위. 엘리야김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특별한 복장으로 옷을 입혀주고 띠를 힘있게 띠게 하여서 내 정권을 맡기리니 예루살렘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정권을 하나님이 맡긴다. 옷을 입히고 띠를 띠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버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 지도자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돌보고 다스리고
백성에서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편하게 살게 할까, 아버지 역할을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엘리야김도요, 처음에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엘리야김 가문들에 의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엘리야김도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21절 또 22절에도 나와 있겠지만 진정한 통치자,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뭐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도자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를 바꾸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정권을 위임을 하십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요즘 킹 오브 킹스.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봤는데, 뭐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오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는데, 뭐 좋더라고요. 제가 본 기독교 영화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묘사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기독교 영화 보면은 막 뭔가 이렇게 각색을 하고 막 뭐 추가시키고 막 이랬는데, 성경 그대로.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이해를 할까?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대로 하는데, 그건 특수효과도 엄청 뛰어나고요. 이 표정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참 높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뭐죠? 왕 중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왕. 진짜 왕이에요, 진짜 왕.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거야. 다른 왕이 많지만. 뭐, 샘나고 엘리야김인 간에. 물론 엘리야김이 좀 더 낫겠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온전한 공평과 정의를 다스릴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리야김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 이런 왕이 올 것이다. 세상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지도자가 나와도 좀 잘하는가 싶더니 모처럼 이 지도자가 나와서 잘하는가 싶더니 너무 문제가 있고, 어차피 세상 나라는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는 한 계속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럴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그럴 겁니다. 뭐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기대하고 지지할 뿐이에요.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만 지지할 뿐이에요.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예수님만 못하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무슨 세상의 지도자. 잘하는 면이 좀 있겠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넘겨줘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 집의 열쇠. 다윗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유다 왕이 가진 권세를 말합니다. 유다 왕이 가진 권세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물론 엘리야김이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에 버금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둡니다. 옛날에 풍습 중에 하나가 무겁고 긴 열쇠를 어깨 위에 매는 습관이 있었어요. 무겁고 긴 열쇠 어깨에 맵니다. 이 통치자의 무게를 말해요. 통치자의 무게. 통치자의 무게도 해당되지만 또 그 열쇠를 가지고, 열쇠가 큰 권한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뭘 맡기죠? 야, 이제 네가 곡간을 맡을 때가 됐다 하면서 열쇠를 주셨습니까? 그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재정을 맡으라는 거예요. 왕궁의 큰 책임의 열쇠를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큰 권세를 너희한테 엘리야김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샘나처럼 자기 무덤이나 파고 화려한 수레나 타고 다니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다. 이 공가측에 보면은, 공가측의 그 끝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자에게 권세를 맡긴다.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권세를 맡기고 권세는 섬김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권세란 것은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받았으면, 열쇠를 받았으면, 야, 이제부터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겁니다. 권세를 줬으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야김에게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 우리가 무슨 지금 주변 사회에 무슨 대단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어떤 권세를 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